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말씀,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말씀했었는데요. 자, 첫째 우리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내가 열매 맺어야 되겠다 안 해도 회개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되어 있으니 이 말씀은 회개를 참되게 하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회개를 참되게 해야 그 회개가 효과 있는 회개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를 했는데 입술로만 그냥 빈 마음으로 하게 되면 열매가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고 참된 회개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가 있음이 회개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혈통, 가문, 전통, 종족 이런 것들이 그들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함께 교회를 다녔어도 그것을 그냥 뭉퉁구루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각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다 이런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도 자녀들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각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아멘. 사실은 이 세상에 기독교를 배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신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인생이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역사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렴풋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는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심판을 인정해버리면 안 믿을 사람 씨도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심판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난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심판이 오는 것은 죽음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면 개인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죽는 순간. 동시에 또 이런 그 심판은 우주적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한꺼번에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과 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심판은 궁극적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이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그런데 동시에 오늘의 심판도 있다. 현재적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하게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그리고 관찰력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가. 복과 심판, 복과 그 형벌, 이것은 심판의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정말 큰 어려움에 쌓이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심판은 이렇게 현재적이기도 하고 궁극적이다. 그럼 물론 궁극적인 심판이 최고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래서 심판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좀 더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 세례는요, 세례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였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죄 대신 대로 죽는 형용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장사지는까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 받잖아요. 이것은 역시 씻는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회개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씻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세례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 고백이고 공식적 의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물세례,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인을 구분할 때 보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원입교인, 그 다음에 세례교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원입교인은 아직 세례를 안 받은,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원입교인이라고 그러고, 이제 세례 받아야 세례교인이 정식으로 교인의 장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결의권도 없고요, 어떤 재직으로 나아갈 그런 그 길도 없고요. 드디어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정식 교인이 돼서 직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 회원이 돼가지고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귀한다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 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적으로 구원을 인치는 것이고 드디어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그냥 그 사람이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일단 세례 받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성도는 그렇게 세례 받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불러주기는 하지만, 성도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물이니까,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면 성령의 거하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직분이 없는 사람은 성도라 부르고, 그래서 성도는 가장 보잘것없는,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 대표 이름이에요. 대표 이름. 다만 직분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서 부름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근본은 성도라는 것. 그래서 그냥 직분이 없으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성도로 부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명백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또 성도들을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은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도 비방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 만약에 술을 먹으면요, 술을 적당히 먹은 사람은요 비틀거리면서도 제기를 찾아갑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근데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넘어집니다. 자기 힘을 발휘 못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를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새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주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아멘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또렷이 있거든. 내 의지가 또렷하거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 의지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가시나무 밭이 그런 거죠. 가시나무 떨어진 그 씨앗. 여러분, 가시나무 밑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 아십니까? 매우 좋습니다. 네. 그 땅을 파보면요, 가시나무는 아주 그 토질이 좋은 것을 합니다. 그냥 파보면요, 땅이 새까맣고요, 보글보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려져 나는데 가시나무 때문에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이사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는데 열매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의지가 뚜렷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평생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히 아는 사람으로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새벽기도의 말씀 나눴습니다만 어떤 거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 가운데 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고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 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만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게는 거지는 물에 태우시리라.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게는 떨어진 물에 태우신다. 이것이 복음이 시작되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심판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수겹장이에요. 회개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심판을 진행하셔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아멘 하고 따라오면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체가 되시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주님은 심판을 행사하시고요. 그리고 심판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심판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적이고 종말적인, 그리고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요, 지금 심판이 진행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심판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좀 엇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중에 우리가 볼중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그러길 마련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자꾸 미루는 사람은 끊임없이 미룹니다. 계속 미룹니다. 약속을 실행할 의지가 없어요. 똑같아. 우리 믿음도 오늘 당장 정말 나는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반듯하게 살지 않냐면 내일 하다가 우리 인생은 그대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와 기준은요, 키질이에요. 키질. 흔들어대는 거. 근데 참 이걸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체에다 놓고 이렇게 까불립니다. 그 티는 나가라고, 돌 같은 것도 나가라고 까불어요. 그런데 까부를 때 그 키 안에 있는 알곡도 동시에 키질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면서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쭉쭉은 나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만나면, 키질은 환난입니다. 환난을 만나면요, 자꾸 더 신앙으로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환난을 만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 환난이 왜 그래? 하나님 안 계신가? 그리고는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티가 나가듯이, 돌이 나가듯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할 수 있느냐? 위기의 때를 만나면, 환난 때를 만나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자식도 부모들이 혼낼 때 엄마 치마 밑으로 들어온 자식은, 용서해달라고 들어온 자식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때린다고 나가버리는, 밖으로 도망가버리는 그 아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질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 키질이 힘들고 우리에게 환난이지만, 그러나 그 키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지요. 이 키질은요, 당연히 여러분, 그 곡식을 안으로 들이고 그 돌이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티는 밖으로 내보내는 키질은 반드시 동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순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지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날에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유구무원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세를 통해서 우리를 더 확신 가운데 세우시고 구원을 인다는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